감사합니다. 새벽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부어주시는 은혜, 능력, 성령, 말씀을 사모합니다. 새벽에 영적으로 주님 회복되고 또 은혜 받고 붙잡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사는 일들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먼저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라 할 때 먼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도가 많이 바뀝니다. 먼저 그러면 시간의 순서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시간적으로 맨 앞에 그거 먼저, 기도 먼저 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하수입니다. 기도에 그럼 이렇게 맨날 이 시간의 이 순서로 생각하는 분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먼저 하는 일이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배지 않으면 먼저 하는 일이 어려워요. 여러분은 무슨 일 먼저 하십니까? 아침에? 아니면 하루 직장에 출근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도가 먼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습관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간의 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르치는 걸 또 어렵지만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먼저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기도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이 왜 중요한가? 그 일의 이유 때문이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애들에게 공부해라. 엄마에겐 공부가 중요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엄마 오래 못 살아? 우리 집 형편이 그래. 근데 도와줄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 엄마가 건강할 때, 엄마 아빠가 돈 벌 때, 그때 공부해.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 애들에겐. 안 중요해요. 청춘을 즐겨야지. 다른 것도 해봐야지. 지금은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 아이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내 이유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은 이게 중요한데 성도들은 그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거든요. 굳이 예배해야 되나? 주일날 하루 어디 갈 수 있지. 다른 거 해도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하든지 누가 가르쳐 주든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이 하나님 먼저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 이유를 발견할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순서가 바뀝니다. 기도의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할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나가서 예를 들어서 배추를 팔아요. 제가 요즘 옛날 드라마 보고 있는데 짬짬 폭삭 속았수다. 어제도 보고 엄청 울었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나오죠. 저는 이제 아빠니까 거기 박보검이 보여요. 젊었을 때. 그러면 나가서 일해요. 일하는데 배를 탑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집에 와서 누워 자는데 여름에 긴팔 입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끙끙 앓아. 나중에 봤더니 선장한테 두들겨 맞은 거죠. 근데 그 선장이 옛날에 아이유하고 맞선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가갖고 덤볐어. 박보검이. 아저씨 왜 그래요? 하고. 먹고 살래니까 애들을 기르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동네에서 배를 타려면 그 선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탈 이유가 있는 거죠. 살려야 되니까. 가서 맨날 구박받아. 두들겨 맞아. 한 번은 손가락이 부러져서 와요. 그물질하다. 근데도 병원에 안 데려다 주고 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에 파스가 붙었어요. 봤더니 전신이 다 멍들었어. 그래서 이거죠. 가지마. 오늘은 쉬어. 근데 그 얘기를 못해.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박보검이 하루 쉬면 다 굶어 죽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배를 타요. 배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취미로.
그냥 너무 힘든데 오늘은 바람 한번 쐬려고 배를 타요. 어떤 사람은 낚시하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육지에만 살아서 배 타는 경험이 없어서 좋은 경험을 한번 하려고. 애들도 태워주는 게 너희들도 이런 거 한번 경험하거라. 여러분 똑같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유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하는 이유가 생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취미야. 어떤 사람은 경험이고 어떤 사람은 구경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생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생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취미야. 예배가 취미고 기도가 취미예요. 가끔 시간 나면 와. 아니면 자기 위로받는 공간이에요. 아니면 살다 이런 것도 경험해봐야지. 아, 새벽 예배는 이런 거구나. 알았어, 이제. 아, 금요 기도엔 이런 거구나. 알았어. 그냥 경험하고 마치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그거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를 다녀요. 저 어디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잊어버리지 않는 게 초등학교 4학년 5반이었는데 내가 배봉국민학교 담임 선생님 이름이 성나경 선생님. 저는 고3 선생님 빼고 이름을 다 외워요. 고3 선생님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맨 마지막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하고는 뭐 라포가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성나경 선생님이 저한테 용진아, 너는 쉬는 시간이 되면은 요 칠판 지우개를 네가 꼭 털어다 놓거라. 그러면 땡 하기 무섭게 칠판을 지우고 그 털로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니 나한테 처음으로 뭔가를 시켜주신 선생님이 그게 지우개 터는 거였습니다. 그 선생님 너무 좋아요. 깨끗하게 털어놨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김동호 선생님인데 학생 주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근데 야, 집에 가다가 요거 우편물을 꼭 우체통에 넣고 가거라. 그러면 제가 학교 끝나는 시간만 기다렸다가 그거 우체통에 넣고 가죠. 그 우체통에 넣는 일, 먼저 하는 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거 해놓고 다른 일 해. 그랬더니 나중에는 통장을 맡기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야 가다가 은행에다 요것 좀 내고 와. 그 다음엔 통장하고 도장도 주시더라고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하는데 뭐 맡긴 일 먼저 하는 거죠. 맡긴 일. 다른 일 말고 그 일 해놓고 다른 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난리 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있습니까? 그 일 먼저 하고 해. 다른 일 하지 말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찾아서 맡는 게 아니라 나 우체국 가려면 우리 집하고 반대 방향인데 왜 꼭 나 이걸 시키지? 오늘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맡긴 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맡기신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너 인생 살다가 내가 맡긴 일 먼저 하고 와. 너 가서 뭐 애도 기르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할 일 되게 많지만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이 일 먼저 하고 와. 그래서 그 일 먼저 하느라 다른 일을 미뤄두고 심지어 뭐 다른 거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 이 맡겨주신 일이 있는가? 이걸 뭐라 그래요? 사명. 그래서 사명을 받으면요. 다른 일을 못 해요. 이거 먼저 해야 돼. 그리고 하는 이유가 생명이에요. 남들은 취미인데 가끔 오는 박보검엔 바다가 생명이에요. 거기서 아이도 하나 죽지요. 이게 나에게 그런 건가? 새벽 예배가 사명인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취미가 아니라 가끔 오는 위로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생명인 분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재림하실 마라나타 그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 진짜 아들, 입양한 아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나?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왜 돈 벌어야 되고 네가 부유해져야 되고 똑똑해져야 돼, 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왜 내 자녀로 부르셨고 나에게 맡기셨고 내가 아빠인데 너를 위해 해줘야 될 가장 일은 대학 보내고 직장 잡아놓고 그래서 아빠 죽어도 너 먹고 살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의 아들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너한테 뭘 맡기셨을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오다고 맡기셨을까? 먼저를 가르치는 거죠. 먼저에 대하여. 그 먼저가 뭐예요? 너의 사명이 있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사명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사명을 배워본 적이 있는가? 나는 자녀에게 사명을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네 사명이야. 하나님이 너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 일을 맡기신 거야. 그 일 먼저 하고 다른 일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아버지에게 사명을 배우는 거예요. 가정의 질이 다르죠. 매일 뭐 먹고 살까? 오늘 뭐 먹을 거야? 준비해놔. 어디 놀러 갈까? 우린 이런 게 아니라 사명을, 그러니까 파워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면서 능력 있는 집이 되길 원해요. 왜 못 가르치나? 나도 사명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궁금한 사람인데 영상에 뜨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한혜진 모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요즘 안 보이나? 근데 저만 몰랐네요. 알고 봤더니 강원도에 그 산속에다가 집을 크게 짓고 농장도 짓고 안 보이는 사이에 거기 가서 뭐 농사 짓고 살더라고요. 취미로 짓겠지만. 그래서 제가 저거 해서 돈은 어떻게 벌지? 저만 몰랐는데 그 집을 지었어요. 자기 집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집을 잘못 지었다는 거죠. 북향으로 지었어요. 강원도인데 그래서 춥대. 남향으로 지을 걸. 설계도를 6번이나 고쳤는데 집을 지었는데 자기 생각엔 요 주차장 앞을 주방하고 통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건 내리면 주방으로 넣고 빨리 손님들은 그 런웨이 하듯이 길게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 집안 정문은 저 뒤에다가 놓은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글로 안 걸어가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건축을 해갖고 망한 걸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농사 지어서 가지 따먹는 거, 고추 따먹는 거. 연예인들이 와서 또 그걸 같이, 그것도 유튜브에 올려요. 그랬더니, 유튜브로 돈 버는구나. 그 집을 지을 때부터, 농사 지을 때부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 삶이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젠 멀리 가서 돈 벌지 않아도 내 삶이 유튜브의 컨텐츠가 돼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독만 눌러주면 수입이 창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멀리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삶이 돈을 버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내 삶은 돈 버는 도구인가? 그래서 영화 배우들 이렇게 보잖아요. 유명한데 요즘 안 보여. 그러면요, 어디선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오지에 가갖고 영화를 찍고 있든지, 그럼 몇 년 후에 나오겠죠. 저기 아프리카를 가 있든지,
뭔가 하고 있다니까요. 쉬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뭘까? 아, 거기서 그 일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받은 자는 어떻게, 삶이 콘텐츠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사명을 감당 못하냐면,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 하루 눈 뜨고 저녁에 눕는 이 삶 자체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콘텐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그러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면 꼭 다 두고 떠나야 돼. 다 두고. 공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의 일하고. 이거 다 내려놓고 또 뭐를 해야 되는 거? 늘 결단하고, 늘 힘들고, 그런 거죠. 그냥 처음부터 삶이 사명이 되게 세팅하면 안 될까? 삶이 사명이 되게. 제가 찬양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이 이렇게 뜨면요,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요. 어떤 교회는 금요기도에 찬양을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 그 교회 설교나 뭐 다른 건 하나도 안, 그것만 잘해. 그게 사명이죠. 그래서 모든 다른 교회, 연약한 교회들에게 찬양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 자체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새벽기도 이 트는 반주 곡을 좀 바꿔보려고.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시죠? 이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좀 힘 있는 찬양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기독교 용품 파는 데서 만든 CD는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곡만 연결해놨지 기도를 몰라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연결해놨지? 예배자만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 후에만 트는 곡을 올려놓으셨어요. 폭발적입니다. 그 목회자가 하니까 그걸 아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되게 조그매요. 근데 그 기도를 올려놓은 것 같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가 멀리 가서 하는, 그냥 우리 예배가 일상에 매일 드리는 그 찬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이 하는 예배가, 오늘 살아가는 일이 부르심이 될 수는 없을까? 선생님이 진짜 부른 거죠. 너 이거 맡길게. 그러니까는 맡겨진 일이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얘야, 내가 너 이건데 맡겨놓고 간다. 바울이 어디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와서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그리고 너 이거 맡길게. 가서 이방인 임금들 가서 복음 전해. 이걸 자기가 경험한 거죠. 여러분이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르심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는 뭘 부름받았나? 주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나? 그래서 바울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거 가르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생명, 능력, 가장 근원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부르심. 그걸 가르친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 말씀 전파로 부름받은 거야. 네 삶이 말씀 전파하는 이 콘텐츠가 되게 해. 시스템이 되게 해.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왜? 말씀 전해야 되니까 참아야지. 말씀 전하니까 밥 먹는 일도 가르침이야. 옷 입는 것도 가르침이야.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랬죠. 목사님들은 저렇게 입고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됨이 있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동네 목욕탕을 갔습니다. 평일인데 목사님을 만났네요. 목사님이
안 씻고 나가시더라고.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아, 왜 목사님, 성도들이 있는데 안 가시는 거죠. 되게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오래 남더라고요. 하루는 새벽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 목사님 저렇게 가는 거구나. 가끔 생각해요. 나도 누군가에겐 그렇게 비춰지겠지? 그럼 보면 저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볍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를 카페처럼 만들어 놓고 식당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래. 여러분, 목회자인데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성도인데 구분이 안 돼. 뭐래요? 경책하며 경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여러분, 사명을 위해 맡겨진 자로서 그 다음 3절을 보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근데 이 시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 내가 살아간 저희 초등학교 시대하고 지금 많이 다르죠. 어느 날 그냥 어려서 배운 거 갖고 컸는데 제 나이가 이제 꼰대가 됐어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요즘은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중고등학교 애들이 힘들다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한대요. 그럼 초등학교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고등학교 애들이 힘들면 남한테 힘들어. 근데 초등학교 애들은 이런데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살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날 힘들게 해? 그럼 너 죽어. 중고등학교는 반항을 하는데 여기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애들이 애납니다. 선이 없어요.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이른 시대에 산다는 거죠. 그럼 이른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뭘까? 말씀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대상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알고. 디모데가 있던 시대는 어떻게 하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아무리 바른 걸 얘기해줘도 여러분은 바른 걸 받으십니까? 필요한 것만 받아가지 않으세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기가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운동하는 스승이야. 돈 버는 스승이야. 이거는 뭐 내 건강 스승이야. 뭐 스승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스승이 다 사욕을 따라. 요즘도 그러지 않나요?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그리고 듣는 거 보면 늘 허탄한 거 듣고 살아. 허영된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고 어디 가면 무슨 뭔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 청년들한테 제가 혹시라도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제가 얘기하는 일. 그냥 학교 빨리 가고 휴학하지 말고 알바하지 말고 알바하면 인생 망한다. 왜? 나중에도 또 때려치고 알바하거든요. 안 듣죠. 무슨 말씀이 요즘은 알바를 해야죠. 엄마들한테 얘기해줘도 절대 안 듣더라고요. 희한한 거 배워와. 그리고 무조건 직장을 먼저 가. 놀러 다니지 말고. 직장을 먼저 다니고 10년 다니면 직장 안정돼. 그 다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래야 35밖에 안 될걸요? 35까지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러 다니다 취업하려고 그래봐야 누가 받아줘요?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리고는 나중에 자식 때문에 다 울죠. 정규직을 해. 힘들어도 제대로 된 데 들어가서 해. 조직을 경험해. 여러분, 혼자 알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남한테 싫은 얘기 듣기 싫고 조직 생활 못하고 망하는 것이죠.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아들인데 너는 신중해.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자식인데 고난을 감당하라고 얘기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야, 이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 엄마처럼 살아.
뭐 세상 아무리 바뀌어서 직장이 뭐 아니 한 직장 죽을 때까지 다녀. 아파도 가. 빚지지 마. 남한테 해 끼치지 마. 무조건 예배해야 돼. 이게 생명이야. 이러고 가르치실 수 있냐고요. 가르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게 유언이에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여기 전제는 뭔가? 출애굽기 29장하고 민수기 28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전제. 전제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가는 어떤 예물 아니면 뭐 동물, 소재들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쏟아서 붓는 걸 전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네셰크라 그러는데 부음, 쏟음. 그러니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다 부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나를 전제로 드려서 다 쏟아 부어서 근데 번제로 드릴 때도 있고 소제로 드릴 때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요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도 쏟아 부어서 같이 드렸고 저 교회를 세울 때 나도 쏟아 부어서 다 드렸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44절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봉사하기를 힘쓰신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나를 쏟아 붓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쳐 충성하심.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사명에다 나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우체국중 갔다 와 근데 비가 오네. 그 일에 나를 쏟아 붓는 거죠. 눈이 오네. 덥네. 사명에 자기를 전부 쏟아 붓는 거. 그래서 자기가 부서지는 거죠. 이 일을 했는데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 부었다는 거예요.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도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간다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그랬는데 디모데후서에는 표대를 다 달려간 거죠. 표대를 향하여. 근데 여기서는 다 달려갔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너도 이 길을 가면 좋겠다. 아들아. 그래서 8절 내가 이거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쓸 거야. 심판장 앞에. 심판장 앞에는 뭘 갖고 쓰나요? 맡겨주신 사명.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저한테 그런 걸 맡기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날 설교했잖아. 그날 이 목사가 권면했잖아. 그게 그 일이었어요? 널 따로 불렀었잖아. 아, 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뭐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명을 다 마치고 달려갔더니 심판하시는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대요. 면류관은 뭐예요? 승리, 마라톤 다 완주. 의의 면류관, 수고했어. 여기 의는 뭐예요? 믿음.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리고 주셨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소망하는 일이 뭐예요? 갔더니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폭삭 수가수다를 제가 좀 시즌이 늦죠? 다른 분들 뭐 옛날에 얘기하던데 그냥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무릎이 나가고 난 그냥 이 일하러 온 거야. 밥도 굶고 어제는 금영이가 서울대를 갔는데 장학금도 못 타. 알바도 떨어졌어. 과외도 하다가 경찰서에 갈 뻔했어. 울고 있는 그날 아빠가 제주도에서 온 거죠. 딸 보려고 어촌 개장계에서 그때 천안 독립기념관 오픈해가지고 관광 보내줬는데 자긴 거기 안 가고 딸 보려고 온 거예요. 기숙사 앞에서 한겨울에 기다리는데 얘는 안 오네. 하루 종일 앉아있어. 그 딸이 왔는데 짜장면 짬뽕을 먹으면서 애가 막 우니까 아빠가 있잖아. 나중에 배 팔죠. 아빠가 있잖아. 집 팔죠. 아빠가 있잖아. 밭 팔죠.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아빠는 이게 사명이야. 내 몸을 다 갈아서 너에게 주는 거. 아, 저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저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부모가 사명이십니까? 부모도 대충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일은 사명이십니까? 나가서 하는 일들이 다 갈아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갈릴 것 같으면 간두죠. 왜 나는 거기 전제로 드려야 돼? 저 사람은 시간 일만, 그러니까 간두죠. 근데 기대하는 결과는 똑같아. 그런 사람은 면류관이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전제 되십시오. 기도가 사명 되시고. 엄마가 너를 위해 집은 못 주고 땅도 없고 이 기도가 그거야. 엄마가 새벽에 널 위해 기도해 주고 왔어. 이거죠. 예전엔 그런 부모님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이 길을 와서 나중에 내 먼저 갈 테니 너도 와서 주님 앞에서 만나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 나중에 거기서 만나. 면류관 앞에서. 엉뚱한 데서 만나지 말고. 디모데야, 너의 길을 가거라. 가는 거죠. 사명을 주고. 너한테 맡긴 거야. 그래서 그 맡긴 데가 어디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누가 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나와서 돌아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시고. 아, 나에게 맡기신 게 뭘까? 끝까지 감당하다 가는 거죠. 그 맡기신 거, 사명, 그거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겠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할 거 사명을 놓고 하나님, 오늘도 맡기신 일 감당하기 힘을 주세요. 그게 내가 부모됨이면 감당하기 힘을 주시고 애들을 기르기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목회를 감당하기 힘을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연약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부터 기도하는 거죠.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삶이 변화되실 것입니다. 나는 사명이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는가? 그러면요, 그냥 묵묵히 하게 돼요. 남이 뭐 비교도 안 되고 우린 그냥 그 일을 하다 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 일을. 그럼 애들이 커서 자기가 부모가 되고 또 애를 낳아보면 아, 엄마가 그렇게 갔구나. 아유, 엄마가 그렇게 물질하다가 죽어서 갔잖아요. 자기가 어느 날 그 엄마가 돼 있어. 나는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이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라. 이 먼저가 뭐라고요? 사명. 나에게 맡기신 거. 근데 기도할 게 없네? 먼저 할 게 없으니까 내 거 세상 것만 구하죠. 하나님, 먼저 구할 것을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보러 은행 갔다 오래요. 교문을 나가니까 수희 아저씨가 잡아. 그랬더니 선생님이 수희 아저씨가 잡거든 이 종이를 보여주거라. 보여줬더니 선생님이 거기 써가지고 도장 찍어주신 거죠. 혹시 길을 가다 경찰이 잡아서 뭐라 그런 이걸 보여주거라. 맡긴 걸 감당할 때 닥쳐올 시험도 다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너도 네 삶이 전제되거라. 예배를 향한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거예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고 살고 기도하는 일이 취미가 아니라 가끔 힐링이 아니라
그냥 돕는 일이 아니라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새벽 예배에 맡겨주신 이들이 많아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죠. 이게 맡겨주신 거야. 모든 예배가, 일들이. 그런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일에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먼저의 회복이 있는 아침 기도자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들을 다 돌보고 마지막 유언은 디모데에게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간다.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거 다 감당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전제로 다 부어드리고 간다. 너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너 전도자야. 말씀 전하는 자야. 그거 붙잡고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맡기신 일 열심히 해. 그럼 나머지는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 옆에 면류관 쓰고 기다릴 터이니 다음 경기 네가 잘 마치고 너도 거기서 만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월가며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가 기도가 사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사명.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뀌게 도와주세요. 땅의 것, 세상 중요하지요. 그런데 맡기신 일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새벽 기도자들, 부모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